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모든 동네에 파송시켜 주시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는 도착한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제자들은 가능하면 그 한 집에만 머물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유가 뭘까요? 왜 한 집에만 머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대접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천국 백성들, 그 일꾼들에게 후하게 대접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교회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자격이 있음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어조로 말씀합니다. 한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 받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에서 특별히 반대가 없으면 그 한 집에서만 머물러라. 이유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저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대접받으려고 저러네? 저래서 되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렇게 옮겨 다니게 되면 한두 집이 아니라 그렇게 제자들을 접대하는 그 집의 주인, 성도들이 당연히 귀한 대접을 해드리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되고 솔직히 불편해진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오해받을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집주인의 마음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집에서만 머물러서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교훈을 생각할 때 오늘날 성도들의 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서로 간에 오해를 받을 수 있거나 또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신앙 행동들은 처음부터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입장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판단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죄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기 때문에 언제나 잡음이 생길 수 있어요. 갈등이 조장되어집니다. 왜? 다 다르니까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여차하면은 서로 대립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회 생활은 서로 간에 오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신앙 행동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교회의 성숙한 생활이죠. 이런 생활이 가능할 때 교회는 모두에게 행복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가볍고 빨리 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성도들이 보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샬롬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 평안을 비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인사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형식적인 인사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서로를 만났을 때 통상적으로 하는 인사가 뭐죠?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왜요? 일찍이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했거든요. 눈만 뜨면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 될 보릿고개를 지나가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모두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관심사는 하루 세 끼 밥 먹었나 이런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인사가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진심일 수도 있지만 또 인사를 할 때 하나의 형식적인 인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그 역사가 언제나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본인들은 약소국에 불과했지만 주변은 늘 언제나 수천 년 동안 강대국에 휩싸였기 때문에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원하는 일상생활의 첫 번째 복은 전쟁이 없는 나라, 샬롬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이 인사를 늘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인사는 좋은데 이런 형식적인 인사의 의미로서 평안을 빌라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제자들은 어떤 의미냐? 마치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동네에 들어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이미지는 그들에게는 마치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참 감사한 고마운 제자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는 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진심으로 집주인을 향하여 축복을 해라. 이것이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샬롬 할 수도 있지만 온 마음을 담아서 그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그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싫을 수 있어요. 또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죠. 그 가운데는 가족처럼 마음에 들고 또 사랑하고 좋아하는 주변 사람들도 있지만 또 불행히도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좀 그렇지 못해서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싫어하지도 말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사람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시죠?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어쩌다 보니 별로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 여전히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렇게 탐탁지 않은 그 사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늘 하나님 때문에라도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요셉을 보세요.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한번 눈만 감으면 죽을 때까지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의 백, 보디발의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요셉을 원했거든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그 청년의 그 성적 유혹이라는 뜨거운 그러한 감정을 다 뿌리치고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그저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입었던 옷을 다 벗어 던지면서까지 그 죄의 자리를 피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될 텐데 누구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라도.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가 만나는 오늘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고 싫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잘 만나는 은혜가, 사람 관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소리도 두 번 하면 잔소리라고 했죠. 하지만 상대방을 향한 축복은 무한 반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빌어준 그 축복이 아직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빌어준 그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되기 때문이죠?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는 돈도 안 들고 노력도 필요치 않고 진심으로 그 가정과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하여 복을 빌어 주었을 때 그 복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요.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니 그것도 좋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아직 그 샬롬의 은혜의 복을 그 사람이 받을 때가 안 되었다면 내가 무한 축복에 주었던 그 내용들이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로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새벽에 하나님 나에게 사람 관계의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때문에라도 내가 오늘 아무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싫어하지 않겠습니다. 상처 주지 않고 또 상처도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만나듯 정말 나에게 행복한 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종일 만나는 사람들 족족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잘 되기를 빌어주십시오. 결국에는 나에게 그 복이 돌아올 테니까. 이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날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복을 받아 누리듯이 이제는 사람 사이에 서로 간에 복음의 삶과 사랑을 나눌 때 오해가 없고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자 또한 상대방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서로를 하나님 대하듯 해야 하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며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대로의 성숙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말씀대로의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손을 잡고 한 걸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바른 공동체 신앙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